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부제목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과 내용,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세 단락으로 말씀을 증가할 텐데, 첫째 단락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방법.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방법이 아닌 그런 방법을 가르치는 그런 분들이 더러 있어요. 예를 들면 40일 금식 기도, 이거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이나 또는 모세 같은 분들이 했던 기도고, 의학적으로 보면 40일을 금식하고 기도만 하면은 목숨이 위험한 그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죠. 주님은 40일 금식 기도해라 가르치신 적은 없어요. 또 하루 3시간 이상 기도하라 이렇게 또 가르치시는 목사님도 있었는데, 일반인들이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하루 3시간을 기도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또 어떤 목사님은 대표기도 맡은 분이 기도를 떠듬거리고 하는 걸 보고 차라리 그럴 바엔 기도문을 써가지고 나오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제가 들어봤어요. 그러나 웅변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써가지고 나오는 것도 문제가 있다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 구체적으로 보면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자, 이 말씀 잘 보니까 어떤 분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라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위선이 낄 자리가 없다. 또 기도문도 설 자리가 없다. 자, 두 번째로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했던 말을 또 하고 오랜 시간, 하루 3시간 이런 식으로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그들의 신앙 행습을 본받지 말거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그분 앞에서 말을 길게 하고 장황하게 하고 미사여구를 쓰고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아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구하면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가지고 바로 그 뒤에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 내용이 쭉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드리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 방법이다.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 말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아뢰거라.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기도를 즐겁게 받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이 주기도문은 어린 아이들부터 암송을 하고 또 우리 뇌리 속에 남아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주기도문 그 자체를 암송을 해서 반복하는 것이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주기도문을 골격으로 기도하되 우리의 사정을 거기에 얹어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여기까지가 전반부입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여기까지가 고대 사본에 다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후대 사본에만 있는 내용으로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후대 사본에만 있다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추가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까지 흔히 포함해서 암송을 하고 있죠. 자,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전반부와 그리고 또 이 후반부를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이죠. 주기도문 전반부. 전반부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기도예요. 기도라고 하면 뭔가 부족한 게 있고 하나님께 아뢰를 것이 있고 할 때 그때 하는 것이 기도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큰 허점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에 의하면 기도의 거의 반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다. 여러분들 십계명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거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지 말아라. 그리고 또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계명들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도 앞부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뭔가 보니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우리 하나님은 이름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제3계명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자, 망령되이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 영어로 하면 in vain, 아무 의미 없이 헛되이. 그러니까 그 귀하신 우리 하나님 그 이름을 아무 의미 없이 그저 입에 붙은 말로 그렇게 쓰지 말라 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5장 11절 말씀이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 우리 하나님의 성호 영원히 기억할 성호라고 그러셨죠. 여호와, 야훼 이 발음을 함부로 입에 올리질 않아요. 성경에 여호와라는 기록이 수없이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여호와라는 발음을 안 하고 아도나이라고 읽는다 그랬죠.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함부로 내뱉지 않는 백성들이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매우 소중히 여겼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기도의 문을 여는 문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거기 바로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기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본 이름 야훼라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게 첫 기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예로 출애굽기 20장 말씀이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모든 곳이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희가 발로 밟을 때 큰 돌로 단을 쌓거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황금으로 단을 쌓아라 안 하시고 토단을 쌓으라 그러셨어요. 흙이 없는 데는 없지요. 어느 곳에나 다 있어요. 그 흙을 파서 물을 좀 부어서 벽돌 형태로 만들어서 쌓든지 아니면 흙더미를 그냥 끌어모아서 단 모양을 해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든지 토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러면은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토단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까지 어느 곳이든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는 곳이면 그것이 바로 성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존귀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이름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첫 순서가 돼야 되겠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기도할 내용은 뭔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두 번째 기도예요. 자, 여기 나라라 그랬는데 주님의 요게 빠져버렸어요, 번역에서.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바실레이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인데 이걸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전파하신 내용이 뭔가 아십니까? 병든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 이거 두 자로 줄여서 그런데 원어로 보면 해 바실라이아 투 세우 또는 투 우라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가까이 왔다.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를 하신 것이 첫 복음 전파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여기도 주님의 이것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분명히 수 이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즉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렇게 번역됐는데 이거 과거 걸로 됐는데 원문을 보면은 그냥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기도가 이제 우리의 세 번째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자신 있게 내 생각은 내가 한다 하시면서 바로 평안을 주는 것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재앙을 내리라는 것이 나의 본 뜻이 아니다 하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하늘에서 성취되듯이 이 땅에서도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늘 드릴 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참 뜻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을 믿으시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도 이렇게 드리고 있잖아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럼 마지막 단락 주기도문 후반부입니다. 자, 이게 이제 비로소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본문을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마지막 기도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조금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평생 먹고 살 양식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올바르진 않아요. 그러나 하루치씩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 또한 아닙니다. 다만 분명하게 주님을 믿고 우리가 먹고 살아가야 될 필요한 내용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미루지 마시고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른 모든 기도는 그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이 기도 내용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적이 없으면 내 죄를 사해달라고 구할 수도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용서가 있을 때 우리의 죄 사함도 가능하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정말 그런가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도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 내용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에 관한 그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걸 명확히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남의 잘못을 용서해 줄 줄 모르면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그거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 죄를 용서받고 싶으면은 먼저 나에게 잘못한 자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용서의 삶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여기 우리 성경으로는 다 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어로 보면 이게 빚으로 돼 있어요. 빚. 그래서 죄는 어떻게 보면 빚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는 내가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 빚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 빚을 탕감받으려면 나도 내 이웃의 빚을 탕감해 줘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가 살다 보면 악의 시험에도 빠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한 게 그거 아닙니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이 그걸 통과했지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날 주님을 모른다고 3차례나 부인할 거라고 예고를, 경고를 들었지만 그는 결국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보기 좋게 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3차례나 드리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다시 서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해서 버리고 그러진 않으셔요. 그런데 이 시험에 들어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보기 좋게 깨지고 하면 그 상처 회복하기가 그리 쉽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우리를 시험 통과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 그게 가능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이 의미를 모르고 하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새롭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한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내용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이게 세 번째 기도와 비슷하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다른 겁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부탁드리는 거고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뭘 해달라고요?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악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원어로 보면 그게 정관사가 붙어 있고 형용사가 그 다음에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영어도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사람을 뜻하는 게 되죠. 마찬가지로 정관사와 형용사가 합쳐져서 악한 자라는 뜻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시오. 그의 손에 우리가 빠졌다 그래도 건져내 주시고 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죠. 사탄이 인간의 몸에 실제로 들어가서 사탄의 도구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그에게 넣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실천을 하려고 할 때 마귀가 그에게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또는 그 사탄이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탄의 악한 관계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도 하지 마시고 또 악한 자, 사탄에게 우리가 휘어잡혀서 악한 도구가 되든지 또는 그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 방법과 기도할 내용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드리되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 내용은 주기도문을 본으로 하되 먼저 하나님을 위해 그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어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되 첫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고 둘째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단 우리가 형제의 빚이나 죄를 면제해 주었듯이 우리 죄도 사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기를 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악한 자의 손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들으시고 영화로움을 느끼시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 응답으로 열매 맺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